자, 오늘 말씀 제목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다시 함께 외쳐봅시다.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친구들, 2022년 소년부 혹시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뭔지 아는 사람? 아니, 지금 한번 외쳐보자. 맞았어. 역시 얘들아, 근데 너희들 그 바인더 표지 보면요, 왜 굉장히 사이버틱한 되게 멋진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있지, 그죠? 거기 왜 영어 글씨 있죠, 그죠? 이거 혹시 형님들이 읽을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탠드 업 아니고 스탠드 펌, 스탠드 펌. 얘들아, 너희들 학교에서 스탠드 업 이 정도 배웠죠? 일어서 이 정도 배웠죠, 그죠? 서다, 스탠드, 서다. 근데 그 다음에 펌은 뭐냐면 견고하게, 굳건하게 일어서라는 거야. 자,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새 소년부 주제 스탠드 펌. 자, 펌하고 외칠 때 오른손을 번쩍 드는 거야, 알겠지? 자, 스탠드 펌. 다시 한번 이거 아니고요. 이왕 들 거 확실하게 드는 거야. 스탠드 펌. 전사님 지금 너희들 전사님 볼 때 한 100명이 넘어 보이는데 전사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거든? 다시 한번 스탠드 펌이라고 확실히 외쳐보자. 스탠드 펌. 잘했어요. 자, 이번 소년부 주제는 견고하게 일어서라라는 건데 어떻게 견고하게 일어서냐면 무엇 위에? 그 스탠드 펌 아래 뭐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 보여요? 바인더에 보여요? 우리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2022년을 서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도 혹시 방송실 안 넘어갑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혹시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아마 너희들하고 가장 직결된 법이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2019년이에요. 벌써 몇 년 지났죠? 2019년 9월에 충남 아산에 그 한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쿨존 있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바로 김민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민식이법이라고, 그 친구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민식이법이 시작됐는데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어요.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 스쿨존,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고 또 이게 설치되어야 돼. 이게 뭘까? 항상 감시하고 있는 거. CCTV, 과속 단속 카메라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운전자가요 부주의하게 혹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만약에 쌩 달려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고나 어떤 또 사망자가 일어났다 하면 이전보다 더 센 가중된 그런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인 거죠. 실제로 정부가요 2020년 1월 7일에 이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그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이렇게 정했어. 몇 킬로인지 알아요? 그렇지, 30. 전도사님이 아마 작년인가 한동안 어떤 학교에서는 가방에 30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면서 등교하는 것도 봤는데, 그만큼 스쿨존 안에서는 30km로 운전해 주세요라는 사인이죠. 자, 아무튼 이런 법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만약에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혹시? 혹시 범칙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5만 원 땡. 되게 많이 비싸요. 신호 위반. 신호 위반이 아니야. 속도 위반. 과태료가 3만 원? 아니야. 10만 원이 넘어. 10만 원.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주의하게 혹시 법을 안 지켜서 어떤 누군가가 사망 이르고 또 누군가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기본 벌금이 500만 원 붙어요.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혹은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혹은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럼 무기징역에 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무기징역 뭔지 알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만큼 이 민식이법이요 어마어마하게 온 전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법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라가, 정부가 이런 민식이법이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왜 이런 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한 사람이 희생당했잖아. 그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민식이법을 통해서라도 어른들이 그래, 학교 다가오는 학교 사실 보통 막 50km로 다니고 막 60km로 막 쌩쌩 달리다가 학교 근처만 오면 내비게이션을 막 깜빡깜빡거려. 여기 스쿨존이라고.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속도를 확 줄여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온 국민이 이렇게 운전할 때 학교 앞에서는 반드시 30km라는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막 달리다가 학교 앞에만 오면 막 긴장이 돼. 항상 30km 기억하려고. 자, 이렇게 또 다른 희생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도요, 이렇게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요. 하물며 세상도 이렇게 법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떠한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율례, 내 규례, 이게 뭘까요? 내 율례와 내 규례, 마치 어떤 규칙,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법, 그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오늘 가지고 온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따라야 될 그 법, 반드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 법, 그 법이 뭐라고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신 걸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굳건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즉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바로 따라해 봅시다. 6월절인데요. 6월절은 뭐냐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지, 얘들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시민으로 살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반드시 이 출애굽 후에 지키라고 하신 게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우리를 보호하시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죠. 이제 하나님 자식들 됐어. 다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짓도록 하셨어. 그게 뭘까요? 자, 한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에 이르렀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희 아침, 점심, 저녁 다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단다 하면서 이걸 너희들이 늘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하신 게 뭐예요? 성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라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지혜왕 있죠. 그렇지, 솔로몬 왕 때는 성막에서 예배했어요? 아니면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사막에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성전을 지을 어떤 제목이나 자료 이런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걸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얘들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이 성막 안에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신지 뭘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도대체 뭘 보고 아냐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게 있어. 바로 그게 뭔지 볼까요? 뭘까요?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성막이야, 얘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텐트, 아주 거대한 텐트 안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자, 이게 뭐예요, 근데? 뭔 것 같아요? 뭐가 확 덮고 있어, 그치? 구름이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셨어.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5학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뭐라고요? 구름과 불이에요. 자,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상징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광야 생활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얘들아, 광야는요, 뜨거울 때는 낮 기온이 50도도 넘게 올라가. 그래서 거기 사람이 살기 어렵겠지. 그런데 밤에는요, 이 뜨거운 열기가 다 식어. 그래서 막 외투를 걸쳐 입어야 될 정도로 부들부들 이렇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주 살기가 어려운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이것이 있어. 이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증거. 그래서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돌판 있지. 그게 뭐지? 증거의 돌판. 그렇지, 십계명이잖아. 바로 그 십계명에 있는 증거의 그런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의 성막, 그 성막 안에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두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밤에는 이런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거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이 삭막하고 이 아무것도 풀 하나 잘 나지 않는 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광야라는 그 원어, 즉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쓰여졌던 그 언어 히브리어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미드바르, 전사님 따라해보자. 미드바르. 자,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언어를 갖고 있는데요. 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과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얘들아, 광야라는 이 모습하고 이 말씀과 함께라는 의미가 잘 매칭이 안 되죠? 그만큼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어의 의미가 바로 말씀과 함께, 즉 아까 성막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 것처럼 말씀과 함께 할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시내산이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 너희들 시내산 알죠? 자, 시내산 옆에 이게 다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이야. 당시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 상상이 안 되지? 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딸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죠? 6 곱하기 4만 해도 얼마야? 240만 명이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군대 형태를 이렇게 딱 줄을 딱딱 서가지고 마치 군대 형태처럼 딱딱 모여가지고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이동할 때마다 뭘 중심으로 이동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 그런데 무엇이 있는 성막?
말씀이 있는 성막. 자,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60만 명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희들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선생님들이 줄 세우지. 기준! 하면서 줄 세우잖아요. 기준 한번 세우고 줄 세울 때도 한참 걸리지, 그지? 막 앞뒤 막 정리하고 막 하느라고 막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느라고 엄청 걸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 60만 명 이동하기가 쉬웠을까? 이 60만 명 아니지, 60만 명이 넘지, 240만 명도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거 쉬울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광야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들아 잘 봐. 이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살 수 있단다. 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거든. 그러니 너희들 나의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 하고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움직이실 때 바로 이 구름과 함께 움직이셨다고 얘기했죠. 이 구름이 떠야 움직이는 거야. 이 구름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움직이시면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늘 확인하며 사나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거 믿나요? 자, 믿는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먼저.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도 책임져 주고 계세요 라고 믿는 친구들 아멘 합시다. 아멘. 전사님들도 그렇게 믿어요. 자, 전사님 가정은요, 항상 매해 새해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타임캡슐, 타임에그라는 걸 늘 하는데 이걸 사실 작년에 했던 거를 말씀에 올려놓고요, 1월 1일에 다시 개봉하자 했던 거예요. 전사님 가정에는 늘 1월 1일에 새해 소망을 이렇게 작성해서 타임캡슐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를 밀봉을 해.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다시 1월 1일에 이걸 오픈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또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실상 올 한 해도 2021년 너무 힘들었죠. 코로나로 안 힘든 사람 없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 그 내용들을 펼쳐보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계셨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전생의 과정은 또다시 1월 1일에 이 타임캐시를 준비해서 또 내년에 또다시 이걸 개봉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또 말씀 위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제 1월 1일은 벌써 지나갔지만 아직 그런 걸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친구들은 특별히 아까 전사님 이야기했던 새해 신년 감사원금 봉투를 적어서라도 하나님이 새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꼭 적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자, 얘들아, 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뭐가 떠야 이동한다고 했어요? 구름이 떠야 이동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구름이 만약에 안 떠, 구름이 이 성막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무는 기간이 1년이든 혹은 한 달이든 혹은 이틀이든 간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띄우셔야 그제서야 하나님 이동하시라 하시는가 보다. 그제서야 행진하고 행진했다는 거야. 근데 얘들 생각해봐. 이 수많은 인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곳에 진을 쳐서 한 곳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해봐.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 되게 답답하겠지. 움직이지도 못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머물러야만 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 좀 지내보니까 익숙해졌어. 좀 생활 편해졌네.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살고 싶다라고 해도 만약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짐 싸고 이동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야. 자,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만 7번 나오고요. 이 23절 안에만 3번이 나와. 무엇을 따라 산다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와의 명령 따라.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고의 신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손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 명령 따라 살아요? 엄마, 엄마 맞지? 대부분 엄마의 명령에 하루에 한 20가지 이상은 떨어질 거예요, 그죠? 방 치워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그죠? 양챘니? 계속 떨어질 거야.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하나님 뜻이죠. 자, 그런데 부모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움직이고 또 하루를 쉬고 잠들고 하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이 여호와의 명령을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왜 그렇게 강조하셨냐는 거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막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곳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요. 때로는 되게 광야 같을 때 있어.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것들이 있죠. 마스크 홀라당 벗고 막 예배드리고 싶지만 미안해 전선생님만 벗어서 아크릴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 마음대로 막 놀이동산 막 가고 싶을 때 우리 마음대로 막 뭐 가지도 못하고 친구랑 막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친구들 미안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때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 광야를 살아가는 비결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5학년에 올라가고 학교에서도 그죠? 또 6학년으로 올라갈 텐데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절친과 떨어져야 되는 아픔도 겪어야 될 거고 또 내가 원하지 않던 또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새로운 환경들은 막 다 바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환경을 또 적응하느라고 또 사람을 되게 애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왜? 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멘인가요? 아멘. 자, 근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거를 막 따라가.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학벌이 좋아야 돼. 근데 여전히 그 좋은 학교 스카이 가려고 막 입시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각가지 다 의지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성공하려고 다 가는 길을 다 모조리 따라가려고 하기만 하는 모습들 참 많이 봐요. 우리 친구들 공부 왜 열심히 하는데? 왜요? 왜 이렇게 학원 열심히 왜 그렇게 다녀요? 친구들 엄마가 가라니까 엄마가 안 하니까 그게 정답이네, 그지? 엄마 왜 그렇게 가라고 하실까? 공부해서 남주냐 막 그러죠. 우리 친구들 왜 그렇게 학원에 열심히 다니는지 올 한 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 친구들 다 가니까요. 안 가면 불안하니까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고라니? 고라니. 사슴? 가재. 이거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프리카의 영양이에요. 양. 자, 근데 이 스프링벅은요, 진짜 독특한 특징이 있어. 초식 동물인데 이 친구는요, 그냥 막 달리다가 친구
친구가 옆에서 막 달리잖아. 내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막 다른 스프링버기 달려오잖아. 그러면 뭐 이유도 없어. 옆에 누가 달려오기만 하면 무작정 달려. 근데 얘네들 시속 몇으로 달리는 줄 알아요? 얘네들 시속이 88이야. 전사님 운전해보면 알지만 80km가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엄청 빨라. 근데 막 이렇게 달리다가도 내 옆에 누군가 달리면 아주 정말 미친 듯이 달리는 게 스프링버기래. 그러다가 절벽에 오는지도 안 오는지도 모르고 막 달린다는 거죠. 선생님 영상 준비됐나요? 스프링버기 어떻게 달리는지 전사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그래. 얘들아, 그 수백 마리가 진짜 목적도 없이 막 달리다가 절벽으로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하죠.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사회는 다 경쟁 사회야. 다 누구보다 너보다 내가 더 잘해서 1등 할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갈 거야. 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갈 거야. 다 경쟁 사회야.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야. 뭐 때문에? 이유와 방향이 도대체 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유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들이야.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2022년 이 스프링벅 같이 살지 않고요. 진짜 친구들이 남들 다 쟤 게임하는데 나도 그냥 게임할 거야. 쟤 카톡 계속하니까 나도 계속 카톡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다 하니까 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나 공부 왜 해야지? 나 게임 왜 하지? 나 오늘 예배 왜 드리지?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래 소년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올해 소년부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아그작 씹어 먹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냐면, 자, 우리 친구들 신앙 노트 다 펼쳤나요? 한번 보세요. 그 신앙 노트에 이런 게 있어. 자,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표라고 해서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QR 코드는 핸드폰으로 QR 코드 갖다 대면 바로 드라마 바이블에 띡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노트하고 있는 설교 노트. 근데 설교 노트 왜 해? 왜 하는 거야? 말씀을 잘 달란트 때문에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거 실천하려고.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 설교노트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리고 또 말씀을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소년부는요 말씀을 따라 쓰는 말따스라는 걸 해요. 엄청난 유명한 전통인데요. 형님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무튼 말씀을 따라 쓰는 이런 일들을 신앙노트에서 매주 너희들이 하게 될 거야.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나 이걸 열심히 수행하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가 부여될까요? 몇 개요? 총 합치면 20개 돼. 우와. 그리고요 두 번째,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잘 들어야 돼. 내일부터 할 건데 소년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할 거야. 뭐냐면 드라마 바이블인데요. 우리가 그냥 보통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뭐 이렇게 읽잖아. 근데 이건 성우가 읽어줘. 엄청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내일부터 전사님이 너희들하고 아침마다 7시에 눈이 동그랬어. 7시에 눈 뜨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서. 대부분 7시에 눈 뜨지, 그지? 눈 뜨자마자 너희들 뭘 하면 되냐면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줌 주소를 다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 줌 주소를 너희들 들어오면 바로 이제 전도사님이 짠 하고 나타나고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거 있어. 무슨 지파 누구라고 너희들 이름 바꿔서 들어온 거 다 할 줄 알지? 예슬지파 이예슬이라고, 예슬지파 김수진이라고 이렇게 딱 바꿔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출첵이 돼. 알겠죠? 출첵도 해요. 출첵 왜 하냐면 너희들에게 상 주려고. 뭐 하려고? 상 주려고. 그래서 각 건 뜰 때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띄었다. 그러면 20개. 출애굽 띄었다. 20개. 달란트 나가고요. 만약에 성경 신구약 다 일독했다. 그럼 이거 미리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요? 이거 너희들 진짜 좋아하는 건데 블루투스 이어폰, 카카오 블루투스 이어폰을 신구약 완독하는 날 시상하도록 할 거야. 도전할 만하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자체로도 축복인데, 그죠? 근데 소년부에서 이런 멋진 선물도 준비해 줄 거야. 전사님, 만약에 소년부에 100명이 다 이거 일독해도 주나요? 부장님 주나요? 아멘. 그 100명 안에 나 든다 안 든다? 든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생각보다 너희들 지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혼자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자, 내일 아침에 만나자. 시작. 자, 내일 어디서 만나 근데? 내일 아침에 줌에서 만나자. 그죠? 그래, 전사님부터 창세기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번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너무나 멋지게 누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들만 일어서 우리 아까